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았었나 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소망이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늘 두렵고 또 불안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고 또 평화로운 그런 삶을 바라죠. 근데 그 삶이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궁금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소망을 두고 있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이 사도 바울도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사도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고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듯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궁금함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는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갑자기 옵니다.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라는 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아는데 반드시 온다는 것과 갑자기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오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밤처럼 잠자지 말고 밤에 술 취하지 말고 밤에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밤이 아니고 술 취하는 밤이 아니니까 우리는 늘 낮의 사람처럼 낮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밤에 아닌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잠잘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빛의 자녀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 땅에서 굳이 살 필요 없지 않나? 뭐 이 땅에서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좋지. 사실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더 바라고 그것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에게 할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는 저와 여러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온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땅에서 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산다는 겁니다. 뭐 빛의 자녀로 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로 가는 이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는 길을 성화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성화의 길로 가는 그 성화의 길,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그 성화의 길을 가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길로 가는 그 모범적으로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성화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가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길로 가는 가장 모범적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모범적인 길을 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신앙생활은 일단 이 땅은 천국하고 같지 않습니다. 천국은 완전하지만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은 불완전한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신앙인의 삶은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을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 길을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예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성령께서.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가 가신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향해 가는 겁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통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자, 오늘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밤의 자녀가 아닙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쌓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